일시적인 신앙으로 마친 요아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의 본이 되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과 성도들은 부부의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내의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실한 아내의 신앙을 통해서 남편은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이 수십 년 동안 아내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의 믿음은 잘하고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고, 남편은 이제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천국에서 아내를 만날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은 점점 교회를 멀리하였고 이내 믿음을 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아내의 인도를 받으며 교회를 다녔고 믿음을 지켰던 그 시간들은 남편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을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고 교회를 섬겼는데도 아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자 돌연 주님을 떠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아내가 먼저 떠나든 남편이 먼저 떠나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는 이처럼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에서 남편은 아내가 천국의 부름을 받자 신앙을 버렸던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시간들이 결코 적지 않았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아내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범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신실하게 서 있었던 그 아내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남편은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동의하게 되었고,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중직자로서 안수집사 임직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들 중에 누구나 아내 때문에 혹은 부모 때문에 혹은 내 자녀 때문에 혹은 내 친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드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믿음이란 아내 때문도 아니요, 남편 때문도 아니요, 자녀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나의 비참한 형편과 상황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의 심연을 들여다보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며, 되어지는 인류의 역사를 보니 긍정적인 모습도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류 역사가 어느 것 하나 뜯어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인류의 역사의 모습이 부패하였고 타락했으며 절망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내 영혼의 양심이 죄로 눌려있는 인생임을 스스로 매일 날마다, 이런 말 있죠, 분초마다 죄에 눌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내가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누구 때문에가 아닌 나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우리를 인도해 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점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참된 신앙은 누구 때문에 시작할 수는 있지만 누구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지 않으면 내게 있는 좋은 조건들이, 또 내게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그러니까 복된 사람들이 아무리 내 주변에 많이 붙는다 하여도 이게 좋은 조건이잖아요. 유리한 조건들이 사라질 때 가차없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유다 왕 요아스의 모습이 꼭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열왕기하 12장을 살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역대하 24장을 살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과 같은 인물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요아스 왕의 신앙이 신앙인 듯 보이나 결국 신앙이 아닌 모습으로 끝마치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환기시켜서 요아스는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잘 아시는 바대로 아달랴라고 하는 자신의 할머니가 불법적으로 왕위를 찬탈하였고 왕의 씨를 말리려고 모든 왕자들을 살해할 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 구원받아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여호야다는 유다의 대제사장이었고 여호세바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부를 통해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양육을 받게 되었고 7살에 비로소 왕이 된 것입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와의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요아스에게 여호와의 성전은 제가 이제 추측해 보건대 신앙적으로도 소중한 곳이고 인간적으로도 고마운 장소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왜 성전이 요아스에게 신앙적으로도 소중한 장소요, 인간적으로도 소중한 또 고마운 장소라고 말을 할까요? 이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미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7살이 왕이 된 후에 그의 통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온 힘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우리가 읽은 24장도 1절부터 보면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열왕기하 12장도 성전 수리의 모든 시간들을 쏟고 있는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2장이든 역대하 24장이든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에 대한 선한 계획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 여왕으로 인해서 유다는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고 바알을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지금 성전 여러 곳은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된 그는 성전 수리에 대한 마음을 품었고 곧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의 이런 마음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이런 모습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믿음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요아스 왕의 전체 평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의 이런 모습은 참된 믿음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믿음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아스에게 성전은 고마운 장소였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성전은 요아스의 인생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도 바로 이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숨어 지내며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나는데요. 어머니는 교회당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무릎에 기대어 자주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제가 생각하는 교회당의 이미지와 느낌은 상당히 따뜻하게 다가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느낌과 이미지들이 믿음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연계해서 떠올리는 추억이요, 기억입니다. 그러나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그저 자신의 생명을 살게 한,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인간적인 고마움 정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나오죠.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헌신 그 자체를 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런 열심 속에 담겨 있는 사람의 중심을 놓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헌신이나 외적인 어떤 순종들을 통하여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하게 만들었던 동기가 무엇인가,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놓고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평가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린 다 외모로 평가합니다.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으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이성적으로도 제한되고 감정적으로도 제한됩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중심을 볼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어떻게 생겼느냐, 무엇을 입었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진실된 중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겠죠. 믿음을 가진 상태로 헌신하는 경우를 말해요. 반대로 아직은 그런 마음이 없지만 순종함을 통해 선한 중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중심 때문에 선한 행실과 헌신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중심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차원에서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경우의 공통점은 뭘까요? 두 경우 다 모두 결국에는 같은 중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행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요아스의 경우는 그런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말년이 심각하게 기울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요아스의 신앙이 부족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가 배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월을 통해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돼요.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결국 우리의 결정과 선택과 의지로 말미암아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그의 열심이요, 그의 은혜 주심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요아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모습이 그의 곁에 항상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4장 2절입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바로 요 대목이요 동일하게 열왕기하 12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곁에서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만, 이런 뜻입니다. 그 동안에만,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서 있었다. 그동안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의미이겠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제사장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인지 여호야다의 장례식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매우 특별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묘실은 왕이 들어가는 무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이곳에 묻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고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었던 제사장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요아스 왕의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우리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에 쭉 내려와 보면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여호야다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어서는 안 되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고 요아스 왕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요아스 곁에서 항상 조언을 하고 있었다는 건 요아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복된 형편과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통치해야 할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 안에서 나라를 경영해야 한다는 것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곁에서 지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릇 지도자 자신도 훌륭해야 하지만 지도자와 함께 하고 있는 참모들이 지도자보다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여성을 창조하신 후 여성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여성의 의미를 지어 주십니다. 그렇죠? 돕는 배필. 그래서 보통은 남자가 더 위대해 보이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간 사람은 여성들이다, 이렇게 인류학자가 말하기도 해요. 돕는 배필이란 더 훌륭하고 똑똑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도자도 훌륭해야 하지만 지도자 곁에서 돕고 있는 참모들도 훌륭해야 나라의 경영이 바르게 이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요아스는 항상 여호야다의 조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보호하고 지켜낸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생명 다해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아스 입장에서 여호야다는 참으로 고맙고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야다의 조언을 듣고 나라를 경영했더니 나라는 정말로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고 성경은 평온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인간은 종종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으로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다 전화해 보기도 하고 저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잘못된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 인해 죄의 길에 빠지는 사람도 있겠고 올바른 지도와 조언을 해주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런 문제 앞에서 더 깊이 성장하게 되고 제 위치를 잘 지키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우리 곁에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만남의 복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남의 복 자체가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만남의 복을 통해서 스스로 서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24장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스스로 서 있는 신앙의 중요성을 보게 되죠. 만남의 복이란 언제나 목적이 있는데 그 사람을 스스로 서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된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만남의 복도 결국 계속되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그 복된 사람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서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또 다른 만남이 주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다른 만남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문이설로 왕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유다의 방백, 유다 고을들의 여러 족장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경배하죠, 왕에게. 그리고 여러 가문이설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간신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기분 좋은 말로 왕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상당히 큰 안정감을 누리고 평온했긴 했지만 조금은 불편했을 수도 있겠구나. 훌륭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건, 나에게 교훈하고 조언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죄악된 인격적인 성품의 비례에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이 때로는 얼굴 붉힐 일이 될 수도 있고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이 이러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번복하게 한다거나 뒤집게 하는 조언을 한다면 왕으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찾아온 유다의 방백들은 경배하며 말합니다. 왕이시여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신, 바알의 신상, 아세라 신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왕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왕은 그들의 말을 들었다. 신앙이 스스로 서지 못하면 신앙을 스스로 저버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타락의 길에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타락하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제사장을 감동시켜서 말씀하시죠. 2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기 보면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도 스스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 곁에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나 혹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스스로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부평의 어떤 교회였는데요.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하시고 그리고 그 가르침의 은사가 아주 뚜렷하게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평가해 봐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정말 잘한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배우고 또 생각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24살, 23살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자를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안식월에 미국을 잠시 가족들과 여행을 하러 가셨는데 가만히를 못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 몇 분들이 계셨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잠시 한두 달 동안 있는 동안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같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 되는 것뿐인데 그 목사님이 안 계신다는 것 때문에 이 안수 집사님들이 어떤 작은 문제 앞에서 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전화를 드리고 했나 봐요. 그 사이에서 어떤 이제 작은 소소한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걸 물어볼 수 없다는 사실에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목회자를 통하여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목회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지만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하여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지 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하여서 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의 상태와 상황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드는 건 사실 그것은 가르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사실 성경적인 신앙의 방향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느꼈던 그 경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지나왔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의지해야 할 것 이상으로 의지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 신앙이 스스로 서서 사랑하고 섬기며 달려가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사람이 사람을 의존하며 세워지는 관계는 나중 돼서는 결국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스가랴 제사장은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버리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양말도 혼자 신고 바지도 혼자 입고 혼자 샤워도 하고 첫째 아들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샤워기를 켜고 머리를 감고 샤워하는 이제 그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인지 아십니까? 늘 제가 다 닦아주고 엄마가 다 닦아주고 늘 옷 입혀주고 로션 발라주고 다 했잖아요. 이제는 막 샤워기를 쿵쾅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요. 들어가서 쿵쾅 쿵쾅 물은 막 돌아가고 막 샤워기 돌아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가서 나가 아빠 나가 내가 혼자 할 때 나가 막 하면서 이제 혼자 막 씻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신앙의 자람도 이와 비슷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은 보통 사람들이 마지막 구절에 집중하죠. 서로 화목하라. 아마 이런 말씀에 집중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의 대목입니다. 저는 여기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하게 되죠. 신령한 원칙을 지켜나가려는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신령한 원칙, 소금이 있는가? 어떤 풍파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령한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신령한 원칙이 있느냐? 그 원칙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러한 원칙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아스는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한 거예요. 바로 이런 중심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모든 시간을 성전에 다 바쳐서 성전 수리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던 요아스였습니다만 이제는 성전을 헐어버리죠. 그리고 헐었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웁니다. 이상하죠.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성전에 대하여 열심을 품었는데 이제는 성전을 헐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중심 없는 인간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한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21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배운 망독한 모습이죠. 그래서인지 성경은 22절에 이어서 이렇게 지적해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후에 살해를 더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여호야다에 대한 은혜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푼 은혜를 모욕하고 모독했다는 뜻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지키셨고 보호하셨으며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그의 할머니를 죽일 때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아달랴를 죽이라. 성전 안은 거기서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밖으로 내보내라. 요아스는 지금 여호야다의 아들을 성전 뜰 안에서 거침없이 죽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경건한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요. 내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딱 믿어요. 거듭나요. 그렇다고 해서 내 현실이 바뀌는 분 계세요? 물론 어떤 갑작스러운 사업의 확장과 성공을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교회를 나오는 분도 물론 개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들을 목격하고 그것 때문에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황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수십 년을 매달리고 믿었는데도 내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 앞에서 이상하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왜냐하면 신앙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내 현실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당황스러워서 그런 사람들은 중생하지 못하여 교회 밖으로 당장 뛰쳐나가서 다른 종교를 부여잡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과거적인 차원에서 내 중심에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나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저희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아버지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죽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세요.
내 육신이 죽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크게 성공하고 크게 정말 많은 것들을 얻거나 소유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과거 은혜가 계속 약동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앞으로 나가 순종하며 전진하는 미래적인 차원의 의미도 있지만 과거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도 여전히 우리 안에 약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만나셨으며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를 떠올리며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자, 즐거워할 수 있는 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지난번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 오신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서울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모든 것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마음이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사업을 이루어갈 때 평안했던 것 같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졸이고 조급하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되는 한날 한날을 보냈다. 근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말하기는 너무, 한편으로는 너무 싫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솔직한 인간적인 감정이니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감사한 마음이었다. 평안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자리를 찾았구나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건드리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잔잔한 즐거움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하며 한 달 한 달 버는 돈으로 살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 안 돼도 내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실이 못마땅해도 우리 결과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요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밌죠? 아람 군대에 적은 무리가 왔대요. 적은 무리가 쳐들어와서 큰 무리 유다의 군대를 이겼대요. 큰 무리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작은 무리가 쳐들어와서 큰 무리의 유다 군대를 이겼다. 또한 요아스는 부상을 입게 되고 나아가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해 살해됩니다. 여러분, 이 신하들 누굽니까? 조금 전에 유다의 방백들이 왕에게 절하매 그 사람들이에요. 왕에게 절하고 여러 가지 감언이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이유에 대해서 요아스가 약해서도 아니요 통치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나의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실수만 안 했다면 내 인생은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요아스는 갑자기 돌변한 걸까요? 왜 그는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에서 떠난 걸까요? 바울은 이것을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는 육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종교를 외부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외부적인 것으로만 취급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내부로 모십니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를 비교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요아스는 육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외부적인 차원으로만 취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부적인 대상으로 모시며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를 매일 돌아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1편 11절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1편 11절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시편 21편 11절입니다. 시편 21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더라.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죠? 요아스는 부상 중에 그의 신복들에게 배반을 당해 살해되죠. 여러분, 다윗의 역사도 보면 여러 배신들이 있습니다. 여러 배반을 경험한 왕입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왕을 해하려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를 해하려 하는 대적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대적들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있어요. 음모를 꾸밀 수 있지만 그들이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해하려 하지만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하지 못하도록, 아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